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높아지는 방법, 왕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올라가고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또 필요하면 상대방을 밀어내며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일이 생겨도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십니다. 바로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세우시는지 우리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더욱더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전혀 빠르게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길을 거쳐가면서 상처를 받고 갈등을 겪고 오해가 생기고 혼란 속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가가 다 죽고 전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죽음 앞에서조차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신 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무너짐에 대해서 그는 슬퍼하고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이 넘어지면 내 기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이 무너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계속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올라가야 될 왕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되이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왕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찾아서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고 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바로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스보셋 장군의 아브넬이 다윗에게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윗의 가장 용맹한 장군인 요압이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다윗의 편으로 전향하려고 하는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그의 이 요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다윗의 행보를 보면은 모든 일 가운데에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거스려서 그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 선으로 갚아가는 것,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당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 한 걸음, 한 가지의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큰 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전능하다고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투명하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 갈 때에 그가 광야에 있든지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왕이 되었든지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상처 가운데서 그 상처가 아물고 다시 한번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죄를 기뻐하고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월요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선택을 우리가 이 아침에 했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을 통해 한 주 동안 우리 상속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셔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때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도 따라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눈 하나하나가 죄를 향해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순간에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왕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손을 붙들고 선택하는 그런 귀한 우리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악한 마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